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시다.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멘.
너희는 내가 세운 위의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살아야 한다. 나는 주다. 당신의 길 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이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 14절 말씀.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주신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며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6장 13절부터 18절, 2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세교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세 분의 세교우가 등록하셨는데요. 네, 김수진 교우님, 이상민 교우님, 그리고 이종현 교우님 세 분입니다. 이상민 교우님은 1부 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김수진, 이종현 교우님, 네, 잠시 일어나시죠. 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교우 소식 중에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자를 발송해 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세교우 우리 김은주 교우님 부친께서 어제 소천하셔서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고인은 김흥렬 집사님이시고요. 90세를 일기로 주님 품에 안기셨고, 또 빈소는 은평 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입니다. 여러분 유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 우리 조영미 권사님 아니마 체인버 정기연주회 24일 저녁에 IBK 챔버홀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송혜주 집사님 본솔로이스트 정기연주회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역시 IBK 챔버홀 예술의 전당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모임 원래 강권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부활절 세례 및 견신내 교육 오늘과 다음 주일 진행되겠습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일 예배와 행사 안내 중에 특별히 종료주일에는 생명나눔주일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서 와서 캠페인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수일 목사님 계실 때도 많은 교우들이 이 캠페인에 참여하셔서 이 장기기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 여러분들 신청하실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또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은 절차나 여러 가지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일정은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장로선거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20% 이상 득표하신 세 분, 우리 박성준 집사님, 박세훈 집사님, 강신아 집사님, 이 세 분 대상으로 저희들 2차 투표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세 분 장로님을 선출하기 위해서 이 공동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이번에 세 분이 2차 후보로 이렇게 선정이 되셨습니다. 교회 일꾼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감안하셔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의 주간 전교인 강좌 AI 관한 강좌인데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문송촌 집사님, 임지순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교회사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9월까지 총 6회가 진행되고요. 원래는 저희들이 203호에서 진행할 계획이었는데요. 조금 그곳이 비좁아서 저희들 본당으로 장소를 좀 옮겼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음악회 돌아오는 주간에는 김영지 최보환 선생님께서 연주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예배위원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원금, 선한 이웃원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꽃드림은 김영걸 집사님, 심영선 권사님 가정에서 어머니 10주기 추모로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다섯째 주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봄 새싹이 돋아나게 하시고 계절이 바뀐 것을 느끼게 하신 주님, 주님 창조하신 자연세계의 신비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 새 직장을 준비하는 청년들, 새 가정을 꾸리는 젊은이들이 새 봄과 같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각자 계획하는 일들이 모두 잘 이루어져 주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 주신 사랑을 이웃과 나누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동에서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 가까이 되어 갑니다. 명분도 이유도 승자도 없는 무의미한 전쟁으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욕심과 미움과 복수의 악한 마음을 나눔과 평화와 용서의 선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교회를 섬길 3명의 훌륭한 장로 후보자를 선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0년 전 이 땅에 세우신 경동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와 함께 교인들의 어려움을 잘 들어주고 주님의 귀한 종으로 주어진 직분을 성실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도 사람들 간의 관계도 너무도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가르침은 세상이 변해도 사회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비와 공일로써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통해 다시 시작하는 한 주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희생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부성가대 십자가 주님을 묵상하게 하는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서 말씀은 교회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말이 최초로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서 16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를 향해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다시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답을 말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말을 언급하시는데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가 가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회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대답하시는 분들마다 워낙 다양한 그런 생각을 또 주장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서 16장에는 예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셨고 초대교회가 그 생각을 어떻게 계승하면서 정체성을 이루어 갔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마태복음서 본문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래 교회를 위해서 새로 만든 그런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시민들이 국가의 정책을 논하거나 혹은 관리를 뽑을 때 이 광장에 모여서 열었던 시민들의 총회, 그 모임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마태복음서에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로 칭하고 초대교회도 교회를 그렇게 불렀던 것은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면서 가지고 계셨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예수와 초대교회가 생각하던 교회는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광장에 모였던 그 모임과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당연히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에클레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복음에 의해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는가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로마 제국에는 몇 가지 중요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던 특징이 중요한 점들이 있었는데 이 지금부터 말씀드릴 네 가지 요소들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가 복음서에서 왜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해주셨고 초대교회는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로마 제국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그 가족 중에서도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이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아버지 같은 가장이었습니다. 얼마나 가장의 권위가 컸으면 아내나 자식들 그리고 노예들 중에서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 집에서 자체적으로 재판을 치르고 심지어 누군가를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더라도 그 모든 수입, 그 모든 재산은 가장에게 귀속되었습니다. 또한 가장은 그 집안에서 조상을 숭배하고 가문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마치 성직자 같은, 사제 같은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다음으로 로마 제국은 철저한 계급 사회라 그 사람의 신분이나 계급 그리고 직업이 가족 못지않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원로원의 의원부터 기사계급, 자유시민, 해방된 노예, 그리고 일반 노예로 나뉘어져 있어서 입는 옷과 먹는 음식부터 앉는 좌석까지 모든 것이 엄격히 신분에 따라서 구분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로마 제국에는 독특한 제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도와주는 후원자와 도움받는 피후원자 사이에 후원망 제도라고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가난한 시민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도와줬지만 사실 이것은 그냥 사랑으로 베푸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도움받는 사람은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을 지지하고 투표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자신을 도와준 후원자를 마치 그 사람의 부하나 비서가 된 것처럼 수행하면서 후원자의 위세를 높여주어야 하는 의무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신분과 후원망과 더불어 내가 살고 있는 도시, 내가 태어난 출신지도 이 로마에서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3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나는 다소의 시민이다. 이렇게 자신의 출신지를 밝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 거주지와 출신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권위가 결정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신뢰의 정도가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제도와 관습 때문에 로마 제국 안에서는 내 가족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 이기주의가 당연히 심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어디에서나 항상 엄격하게 적용되었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그냥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 또 다른 이익을 다시 얻기 위한 일종의 투자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이 하나로 응축되어 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민들이 광장에서 모이는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그들은 광장에 모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총회에서도 가문과 계급과 신분이 강하게 작동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투표해야 했고 가문과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제대로 말할 수 있고 힘이 없는 이들은 그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우신 새로운 에클레시아의 다른 점,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사명과 역할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내 가족과 가문, 내 혈연을 강조하면서 내 이익과 행복을 꾀할 때 예수께서는 마태복음서 2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태복음서 12장 48절 이하에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아니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세상과 다른 새로운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서 20장 27절 이하에서는 너희는 자랑하기 좋아하고
누구보다 높은 위치에 서기 좋아하지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로마 제국의 근간을 이루는 이 신분 제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은 가진 것을 드러내거나 높은 지위를 과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가진 소유를 함께 나누고 살면서 새로운 에클레시아 공동체가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 분명히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출신과 가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힘주어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던 그 에클레시아와 구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가진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뜻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펼쳐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을 더 닮아갑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서 16장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후대 교회는 오늘 주님 말씀 가운데 이 교회가 내 교회, 즉 예수의 교회라는 데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관심을 둔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께서 언급하셨던 페트라, 반석이었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교황제도가 생기면서 교회에 돈과 권력이 생기자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높은 사람이 누구인지 이 반석의 정체를 놓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반석이 베드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위에 세운 교회는 베드로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교황 한 사람에게 최고의 권위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반석이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는 베드로나 교황 같은 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 같은 여러 사람들에게도 주어져야 한다고 권리를 주장합니다. 결국 교회는 엉뚱한 반석을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면서 예수께서 나의 교회라고 하신 말씀, 주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말씀으로부터는 눈을 돌리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도 내 가족, 내 혈연이 우선이 되고 교회에서도 출신과 직업과 지위를 과시합니다. 교회에서도 세상 가치를 따지고 이익을 탐하면서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주님께서 교회를 언급하신 마태복음서 16장에는 주님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신 이유, 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에크라고 하는 접두어 그리고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진 말인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칼레오라는 말은 부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에클레시아는 놀랍게도 지금 우리처럼 교회 안으로 부름받아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부름받은 공동체, 세상을 향해 부름받은 사람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맨 처음 생각하셨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우리는 마른 뼈 같은 역사와 사회를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마른 뼈가 가득한 세상에서 나만 생존하고
내 기쁨과 행복만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 마른 뼈 같은 죽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십자가, 사랑의 생기를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불어넣는 사명과 역할이 주님이 말씀하신 에클레시아,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종려주의를 지키고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주의를 맞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21절 이하에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의 몸된 교회가 서는 그 반석은 바로 예수가 지실 십자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부활의 능력이 교회가 서는 반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되새기고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를 처음에 세우신 주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너와 나의 이익을 넘어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나를 비우고 낮추는 십자가와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이제 우리를 이 예배당에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 마른 뼈 같은 이 역사와 사회에 생명을 불어넣는 이 사순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과 생명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사랑과 능력, 지혜와 힘을 내 자랑, 내 행복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을 살리는 빛과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구원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 되고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교우들의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합당하신 방식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 저에게 구원과 생명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능력, 저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 저희의 자랑과 기쁨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5번째 주일 주님의 십자가 길을 묵상하면서 세상 바깥을 향해 부름받은 공동체의 정체성과 의미를 묵상하는 이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